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68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견적 교회, 또 하나는 비가견적 교회라는 말인데, 자, 가견적 교회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죠. 비가견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교회들은 가견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죠. 자, 그런데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이 가견적 교회의 역사가 끝날 때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될 악한 무리들의 활동과 그 가르침을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교회에 닥쳐올 그 대규모의 그 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 사무엘 마핏은 이 유다서를 말씀을 하시기를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도록 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요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록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이고요. 기록 시기는 AD 70년에서 80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기록자인 이 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유다는 참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 예수님의 동생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예수님의 친동생들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촌 동생들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촌 동생들로 취급을 하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결의에 저해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외아들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여러 동생들이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고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결의에 손상을 입는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죠. 자, 유다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자기의 육신의 형 야고보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어찌 육신의 형을 순순히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경 강림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참된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움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서 내용에서 유다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구약의 새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즉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어서 이들의 모든 행동이 바로 멸망받을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혔던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던 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 구약의 그 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려 했던 거죠. 특히 유다는 위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자, 위경이란 것은 성경이 있고요. 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정경이라는 것이고요. 외경은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옆에 있는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경이 있습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고 해서 이 위경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위경에 나오는 모세의
승천기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그 장면에서 미가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심판주가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잘못에 대해서 유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치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과 시기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삼고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성령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많은 거짓 믿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러한 것들이 증거죠. 공동체의 분열을 일삼고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앞세우는, 즉 성령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12절 13절에서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6가지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6가지는 암초, 거짓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파도, 그리고 유성,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면서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이 모든 이단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고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주장하는 모든 이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지적했던 암초, 거짓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파도, 그리고 유성과 같은 것은 때가 되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겸손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섬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현실적인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자세와 모든 행동 거지들을 다시금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유다가 공동체 분열을 일삼고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먼저 주장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6가지로 비유를 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 삶에 귀한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